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혹시 받으셨어요? 네. 이거 한번 제가 지금 오늘 섬긴 후에 방에 올려는 놨고요.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 한번 불러보고 또 저희 조금씩 해가겠습니다. 나의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진우 주특기를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데 진우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의연이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자기의 주특기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큐브를 맞추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이제 333 큐브라고 하는데 그 색깔 맞추는 거 있는데 제가 50이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맞췄던 건데 그러니까 한 1분 약간 넘게 이렇게 맞추더니 그걸 다 모든 면을 맞춰서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진우야, 제가 진우를 꼭 안아주면서 성탄절 때 한번 보여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 설득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음이 동하면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큐브도 제가 알아보니까 잔츠 큐브라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큐브가 있더라고요. 한 19,000원씩 하고 이러는 큐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술을 넣는 친구들은 아무튼 고급 장비를 가지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기대하고 그 강박감을 느끼지 않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마치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때에 높이 달리신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림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과 성령 하나님의 그 언약적 완전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여지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불순종은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율법의 완성의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준수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알아짐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선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특별히 겨울을 나기 위하여서 김장으로 수고하였던 일들과 그리고 트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그 모든 헌신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헌신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주를 대하듯이 대하였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순서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의 원함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분향단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의 언어들과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관님 세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관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수정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산사같이 질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위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허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1.1핵도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다 지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섰듯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도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세속의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래도 얼마 남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수선히 개짜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떻게 하려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마지막 달을 보내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2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러 청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이까지 먹으려 하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야곱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게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었는데 지금 더 늦기 전에라는 이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묵상할 때 보여주신 것,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모스는 오늘 본문부터 해서 5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뚜기,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다림줄, 그 다음에 여름 과일 환상과 그 다음에 무너지는 집. 무너지는 집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남유다도 있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있는 곳이죠. 야곱, 곧 이스라엘로 이름을 고쳐주신 그 야곱의 후손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도 재앙을 만날 수 있는가? 심판을 만날 수 있는가? 최종 심판 말고요. 재앙과 같은 심판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받을 수 있는 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벌 받을 것 같으면 교회 뭐 때문에 다니지 하는 이 질문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벌 받는데 하나님 믿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답변에 하나님의 백성은 벌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요.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니까 잘못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나? 내가 지난주 헌금을 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뚜렷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다윗의 삶을 살펴봤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이거보다 쉬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 죄악을 들추어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다윗의 죄악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낱낱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질문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때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대통령입니다. 다윗이 대통령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솔직히 손 드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은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어도 되겠지만은 다윗과 가장 반대되는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그 다음 사람이 대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바세바의 범죄를 들추어냈다가는 더 악한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대와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단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 말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자기는 사실은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남유다 사람인데 오지랖 넓게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메뚜기 심판 받을 거야. 메뚜기 재앙 만날 거야. 불재앙 만날 거야. 하나님께서 달인 줄로 비춰봤는데 너희들은 기울었대. 너희들은 여름 과일처럼 이제 다 익어서 추수하고 따야 돼. 너희들은 부패할 거야. 너희들의 집이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무너질 거야. 또 5시간에도 뭐가 있냐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쉬웠겠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대단한 화두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앞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니 마음이 나눠질 거야. 어떻게? 어떤 사람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윗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죄는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들 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윗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윗에게 흠집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 하느냐. 마음이 안 나눠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동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다른 측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좌쪽에서 정권을 차지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되어지는 법안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그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정권 앞에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단호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99명이 찬성하더라도 우리는 반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목숨 걸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그 앞에 맞닥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경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목사 앞에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그게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맹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잘못되면 잘못된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좋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용납할 수 있다? 그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도 잘못하면 나단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아무리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결의를 하여서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거나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들이 나오면요, 내가 그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극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법을 깨달으면 목숨을 걸고 그 법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한 가치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를 지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 당선을 신앙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지지하는 가치관과 법안들이 아주 기독교적인 법안들을 제정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법에 나타낼 수 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 자기 위에 보스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진짜 감동시키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져버린 삶, 그 삶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서를 드러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너무 많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만이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낼 수 있는 그 정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낼 수 있는 당이 지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분명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보수주의적 입장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수주의는 무엇이라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수라도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살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 어땠다고요? 삶의 자리는 번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영토적 확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 가운데 있었겠다. 요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경제만 살려주면 좋은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도 저 사람 지지했더니 경제가 무너진다 하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려 하는데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진짜 신실하게 하려 하는데 그 사람 시골 교회에 한두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면 그 사람 목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고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회초리를 치신다라는